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, 어떤 아주 강력한 설교 한 편에 대한 건데요. 이 설교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를 정면으로 던집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?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로 결정했다면, 그래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일까? 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요.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의 가장 깊은 곳, 그 핵심을 정면으로 찌르는 거죠. 자,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요, 설교자는 우리를 성경의 한 장면으로 이끌고 갑니다.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비슷한 시험대 위에 올랐던 그 긴박한 위기의 순간으로 말이죠. 여러분,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. 예수님이 물질적인 보상, 그러니까 뭐 떡이나 그런 걸 주지 않을 거라고 딱 선을 그으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를 따르던 수천 명의 군중 있잖아요. 순식간에 실망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. 그 텅 빈 들판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그분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남은 제자들에게로 몸을 돌리시죠.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세요. 너희도 가려느냐? 정말 단순하지만 가슴을 확 파고드는 질문이죠.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. 자신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?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요,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을 보여줍니다. 주님,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? 이건요,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 때문에 그분 곁을 떠날 수가 없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.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설교의 핵심 주제가 확 드러납니다. 우리의 믿음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. 하나는 거래적인 믿음, 다른 하나는 관계적인 믿음. 완전히 다른 거죠. 그런데 말이죠, 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은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이 두 믿음을 구분하려고 했을까요?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. 그 배경에는요, 그분이 직접 겪었던 아주 개인적이고 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 목사님도 아세요. 사람들이 자기 설교가 너무 거칠고 세다고 비판하는 걸요. 그런데도 메시지를 부드럽게 바꿀 수가 없대요. 왜냐하면 그가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 청년 때문입니다. 그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. 그냥 막연하고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은 진짜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요. 그는 나중에 교회 CCTV 영상을 돌려보면서 그 청년의 마지막 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.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차 한 대가 교회 앞에 서요.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난 늦은 밤에도 그 차는 그대로 있습니다. 그리고 새벽이 되죠. 그 안에서 청년이 나와서 서성이고 담배를 피우고 망설이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합니다. 그리고 아침에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죠. 교회 문 바로 앞에서 소리 없이 펼쳐진 한 영혼의 그 깊은 고뇌를 지켜봐야만 했던 겁니다. 설교자는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요. 마치 그 CCTV 각도가 주님이 그 현장에 있는 청년을 바라보시는 각도인 것 같았다고요. 이미 결과를 다 아는 상태로 그 고통의 시간을 지켜보는 게 마치 그 청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같아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말이죠. 바로 이 경험이 그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.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편해 하더라도 인생의 가장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희망만큼은 절대 모호해서는 안 된다. 아주 명확하고 무조건적이고 강력해야만 한다는 걸요. 이게 그토록 이 메시지를 외치는 이유입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마지막 희망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? 설교자가 말하는 그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 희망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? 그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 사랑은요, 우리가 사는 세상의 논리,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죠. 이 사랑의 본질은 이렇습니다. 첫째, 우리의 상태나 지금 모습이 어떤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에요. 둘째, 우리의 성과나 업적,
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기반하지 않습니다. 셋째, 그냥 단지 당신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줘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. 이게 바로 복음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라고 설교자는 이야기합니다. 물론 설교자도 인정해요. 이 사랑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. 그래서 마치 좀 값싼 삼류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요.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지점에서 힘주어 말합니다.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그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비현실적일 만큼 급진적인 희망이라고 말입니다. 자, 이제 설교는 마지막 결론으로 향합니다. 그렇다면 한 사람이 이 믿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진짜로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?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, 설교자가 자족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이르게 된대요. 자족. 이게 뭐냐면 내 문제가 해결됐는지, 내 상황이 더 나아졌는지 이런 외부적인 것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을 누리는 경지입니다. 말 그대로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. 이 마지막 고백에 이르는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1단계, 내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. 네, 제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. 그리고 2단계, 상황을 초월하는 거죠.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 해도. 그리고 3단계, 핵심 믿음을 선언합니다. 만약 저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마지막 4단계, 충분함을 선포하는 겁니다. 나 그거면 충분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. 나 그거면 충분합니다.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죠.